12월 셋째 주 대림절 넷째 주 주일낮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대림절 기간인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달입니다. 이 기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막힌 것들이 있으면 뚫어내고 얽힌 것들이 있으면 풀어내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씻어내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용서와 화해의 기간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간으로 새해에 새 소망을 가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림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지난주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 골짜기를 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골짜기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서운한 것들, 모든 섭섭한 것들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산과 언덕이 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은, 언덕은 바로 우리 마음에 높아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특별히 냄새나는 외양간 말구유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밑에 꿇어 엎드려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구분기를 곧게 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삐뚤어진 시선들, 이 삐딱한 것들을 펴야 됩니다.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험한 것을 다듬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삐쭉삐쭉 튀어나온 이 가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가시들이 서로를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르게 아름답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잘 준비하는 번성하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대림절의 또 다른 의미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 만에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구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가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하늘에서 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믿고 혹시 폭풍이라든가 막 번개가 몰아치고 어떤 난리와 소문이 있으면, 오 주님 이제 오십니까? 주님 지금 오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하늘에 그 별들을 보고 달을 보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은 그립고 보고 싶은 주님 언제 오십니까? 곧 오십니까? 내일 오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마라나타. 이 말은 주님 곧 오십니다. 뭐라고요? 주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도 마라나타 인사했고 헤어질 때도 마라나타 인사했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항상 재림의 주님,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었고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었고 어떤 환난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기다린다고 하는 말하고 준비한다고 하는 말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제 혼인잔치를 뭐 거의 한 일주일 혹은 열흘 동안 그렇게 혼인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이렇게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제 신랑이 오는데 신랑과 일행이 오는데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죠. 신부 친구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캄캄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밤에 불도 많고 그렇지만 그때는 어둡기 때문에 손에 등불을 가지고 가서 동네 입구에 가서 이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맞이해서 이제 신부 집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인집에 신랑이 오는 그날에 신부 친구들이 10명이 나가서 같이 신랑과 그 친구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5명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하고 갔고 5명은 기름이 똑 떨어지게 그냥 등만 들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잔만 들고 가는 거하고 등잔하고 여분의 기름을 들고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무겁고 어떤 게 수고로워요? 여분의 기름을 갖고 가는 게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힘들어서든지 아니면 여분의 기름을 찾지를 못했든지 5명은 기름이 없이 등만 갖고 갔고 5명은 여분의 기름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더디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 처녀들이 꾸벅꾸벅 졸다가 이윽고 신랑이 신부 집에 이제 가려고 도착을 했는데 아뿔싸 등불이 어떻게 해요? 꺼졌어요. 5명은 꺼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런 분들에게 가서 기름 좀 나눠달라고 좀 그러는데 아니다. 이 기름은 이 등불에 써야 되니까 지금 빨리 가서 구해와라. 그래서 5명의 처녀들만 등불을 밝히고 신랑 일행을 안내해서 혼인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서 다른 5 처녀가 혼인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집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맞이해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때는 노아 시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아 때에 여러분 큰 비가 와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미리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노아의 방주가 다 건설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다. 너는 방주를 잘 마무리해라. 여러분 같으면 이제 세상이 곧 멸망하는데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노아도 했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멸망시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내가 산에 준비한 방주로 가자.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 하면서 홍수가 나기 바로 그 직전까지 깨닫지 못하고 노아를 향해서 저 미치광이라고 이렇게 하늘이 태양이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러냐고 노아를 놀려대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때 롯이 그 사유들을 불러러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사유들을 불러 빨리 지금 이 땅이 멸망하니까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 사유들이 롯의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 세상은 이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 기다리면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981년 1월 31일에 레바논 주재의 그 대사관으로 출근하던 도재승 서기관이 그만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21개월 만에, 그러니까 근 1년 동안 1년 넘게 1년 2년 가까이 그렇게 압류되어 있다가 1987년 11월 4일에 지금 한국의 김포공항에 지금 입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분이 지금 이제 아내예요.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그 가족들은 얼마나 그 남편을 또 아버지를 기다렸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도재승 서기관이 돌아온다고 하는 신문 또 TV 이런 기사를 볼 때 그런 일이 있었나? 여러분 지금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있었나? 생각도 안 날 텐데 아내의 입장에서는요, 가족의 입장에서는요, 하루가 첫날 같았을 거예요.
그 21개월이 정말 수십 년 같았을 거예요. 그 아내가 남편을 맞이하는, 가족들이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 마음은 정말 특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아득한 옛날의 이야기처럼, 혹시 그냥 책에 있는 그런 신문 기사처럼 그렇게 여겨지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대처럼, 그런 이야기처럼 생각한다면 주님을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이 도재승 서기관의 아내처럼, 가족처럼 하루를 첫날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피가 마르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기다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조선시대의 정치가요 탁월한 시인이었던 송강정철 선생이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강호에 둥실 떠도는 갈매기야, 내가 우연히 뱉은 침이 잘못해서 갈매기 등에 떨어졌구나. 백로야, 침 뱉었다 하여 성내지 마라. 세상 꼴이 하도 안 있고와 침을 뱉은 것이지 결코 너보고 뱉은 것이 아니로다. 특별히 이 정철 선생이 이 당파 싸움에 희생이 되어서 낙창해서 정말 세상 돌아가는 꼴이 말하는 것처럼 안 입고 와서 그렇게 오늘 이런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어떨까요? 이 시대를 보면 음란은 향락의 도구가 되었고, 사치는 생활의 방편이 되었고, 사기는 처세의 수단이 되었으며, 도덕은 직업의 일종이 되었고, 살인은 오락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이 시대를 본받아서 함께 물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꼴이 하도 더럽고 취해서 퇴하고 송강정철이 침을 뱉었는데, 우리 성도의 불신앙과 세상을 물들어서 세속화된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혹시 하나님이 퇴하고 침을 뱉지는 않으실까요? 성도들이 세상에 물들어서 은혜로운 말을 하지 않고 포악하고 강판 말을 하고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침뱉지 않으실까?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실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안에 있으면 성도들이 그것을 본받아 불신앙이 전이되고 성령을 떠나 사는 삶이 전이되어 믿음 없는 신앙생활이 전이되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참 계실 데가 없고 불편하셔서 침뱉고 떠나가실까 두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시던 예수님의 눈물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은 지워주시더라도 이 백성만큼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모세의 눈물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목숨 걸고 그를 구원해내고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치료를 부탁하며 추가된 비용은 돌아올 때 갚겠다고 이야기했던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눈물.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주님과 눈 마주치자 참으로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의 그 외면적인 외식적인 신앙이 너무나 창피하고 두려워서 밖으로 나가 통곡했던 베드로의 눈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눈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눈물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서 망년회다 송년회다 하여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거룩하게 구별됩시다. 우리 분별하십시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 그 경건한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떳떳하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잠깐 오십시오.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 좀 씻어내고 청소하고 좀 그래야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매일매일 주님을 사모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세상 향락에 빠져 세상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경건으로 진리로 눈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의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